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방언들을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금 시간은 아침 9시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날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 모인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이 물에 이렇게 빠지면 이때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듯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법이 없는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악함은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무섭게 죄를 지적했더니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없다면 혹은 찔림받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을 치유하거나 혹은 고치거나 회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싸매는 말씀도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찌르는 매우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던 말씀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씀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처방도 나오고 방법도 우리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찔리는 말씀 이렇게 듣기 싫어하면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법 없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빌어갖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서 그랬죠. 이런 궁색한 대답을 하거나 또 우리는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게 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의 죄를 무섭게 지적했더니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해결책을 달라고 할 때 주셨던 말씀,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로 회개가 답이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 회개가 답이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주었던 말씀 회개는 뉘우침과 돌이킴의 이게 합성어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고 또 돌이킴이 안 될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들을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놀라운 거는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와 또 들어야 될 말씀이 다양하게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말씀을 주시는,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마귀는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은 눈을 감고 자게 만듭니다. 아니면 아예 교회를 못 나오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줄 알지만 마귀가 오늘 가면 네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전할 텐데 그거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게 좀 알게 되면 야, 그놈들은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그냥 소식도 얼마나 빨리 전하는지. 야, 참. 오늘 마귀가 얼마나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의 후회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게 떠나가지고 뭔가 이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가지고 나간 재산 전부 탕진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제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제 그 양식이 풍족하고 먹을 게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이게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종이라도 받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아들의 옷을 입혀가지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손에다 가락지 끼워주시면서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신발 신겨주시면서 자유를 회복해 주시고 거기다가 살찐 아버지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게 죄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는 걸 보고 이야 나는 아버지 앞에
떠나지도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나와 내 친구와 더불어 즐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원망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줬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왜 아버지의 것을 쓰질 못했냐? 너는 아버지의 것을 왜 누리지 못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것을 받아갖고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한 말씀,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임당한 거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주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유대인이 어떤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잘해야 되는데 회개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게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 입에서 자꾸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만지는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만지는 것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듣는 것도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도 그냥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더러운 것을 봤다든지 더러운 것을 만졌다든지 또 우리가 더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이게 담겨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이게 담긴 거는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담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에 담긴 거는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회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 더러운 것만 들어오면 좋은데 따라서 귀신도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엉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야 되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왜 나와야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만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고 좋은 것들로 충전될 뿐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아주 잘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럴 때 따라서 회개가 답이다. 여러분 회개가 답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이게 회개를 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죄사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용서됐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회개를 이렇게 보면 어떤 회개는 그 용서가 되고 어떤 회개는 용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도 회개하고 세리도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회개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가 회개한 것만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 그러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예?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 아직 회개가 덜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진짜 됐다 그러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죄에서 자유가 오고, 마귀에게서 자유가 오고, 질병에서 자유가 오고, 저주에서 자유가 오고, 사망에서 자유가 오고, 언제 아멘 하실라나, 가난에서 자유가 오고, 성품에서 자유가 옵니다. 박자가 늦어가지고요, 다 놓쳤어요. 예? 여러분, 박자가 맞아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예? 말씀 전할 땐 뭐하고 있다가 박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따라하면 늦은 거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의 자유, 마귀에게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가난의 자유, 성품에서 자유, 우리가 얻어야 될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도 만날 수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안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할 때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았을 걸 말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문제가 좀 복잡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자기가 뭔데 지금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런 얘기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시고 죄 사함받았다 그런 말과 일어나 걸어가란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인자는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죄 중에 아주 큰 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산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우리가 죽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얻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첫째,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되 회개를 온전히 충분히 여러분이 회개를 다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되면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데, 수가성의 여인은 6번이나 남편을 이제 바꿔봤지만은 목이 말랐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목이 마르고 기쁨이 없을 때 회개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지어서 기쁨을 회복하여 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회개하고 나서 기쁨이 여러분에게 쫙 올라오면, 야,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평안.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동안 내 삶을 묶어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거 있어 보세요. 근심, 걱정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짐보따리처럼 쌓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게 다 풀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세 번째는 감사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따라서 저절로 감사. 우리가 감사가 떠났거나 혹은 감사가 사라졌거나 혹은 감사가 안 되는 것은 회개할 게 남아있거나 아직 회개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온전하게 다 하고 나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도할 준비가 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또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어찌할꼬, 그러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을 때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막 그다지 뭐 관심이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도 땅속에다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처럼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성령의 그러므로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았다 그러면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긴 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안 받아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힘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내 삶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즉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듣기만 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아주 설교를 잘한 분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저들 위에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듣기만 할 때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님을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그냥 죽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도 바뀌고 또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우리의 심성도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우리의 그릇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심성이 변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주었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던 답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주신 말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